네, 제가 옛날에 미스테리 소설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뭐 복잡한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막 스토리 복잡하고 이러면 막 머리가 아프고 단순한 게 좋습니다. 아무튼 이 미스테리 소설 중에서 제가 이제 아가사 크리스티의 책을 즐겨 읽었었는데, 그 책을 읽다 보면은 좀 기가 막힙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추리 소설들이, 미스테리 추리 소설들이 다 그렇듯이 이제 읽다 보면 이제 추리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누가 범인일까, 이걸 이제 끊임없이 이제 추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제가 저 분의 책을 거의 다 읽었습니다. 한 6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단 한 번도 범인을 맞힌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 읽어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언제 범인이 누군지 알게 되는가 하면 마지막 몇 페이지가 남았을 때, 그때 이제 비로소 알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마 저만 그렇지 않고 여러분도 다 똑같으실 겁니다. 웃으셨는데 읽어보시면 똑같으실 겁니다. 못 맞힐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 작가가 이미 일종의 함정이나 미끼 같은 상황들을 막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맞히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제 아가사 크리스티의 소설들이 현실감은 좀 떨어집니다. 현실감은 좀 떨어지는데 거의 뭐 신기에 가까울 정도로 참 대단한 천재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사건하고 클루들이, 이게 이제 뭐 단서들이 맞아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데 뭐 예술처럼 맞아 떨어져 갑니다. 그래서 할 말이 없습니다, 나중에. 그렇구나. 결말에 가서는 정말 섬세하게 그렇게 스토리가 연결이 되는구나.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밝혀지는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됩니다. 감탄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 소설을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주제가 비밀입니다. 미스테리입니다. 이게 오늘 주제의 핵심입니다. 비밀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하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시크릿이라는 단어도 있고, 그다음 미스터리라는 말도 있고, 둘 다 있습니다. 근데 시크릿하고 미스터리하고는 좀 많이 의미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시크릿은 어떤 겁니까? 아무도 알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그것을 알면 안 되는 것이 시크릿입니다. 근데 미스터리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막 생각해도 전혀 알 수 없었지만 어느 순간에 그 실마리가 탁 풀리면서 전체가 다 이해되는 거. 그렇죠. 그것이 미스테리입니다. 결국은 밝혀지는 것이 미스테리입니다. 추리소설에서 나중에 가면은 이제 무릎을 탁 치면서 그렇구나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 미스테리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그 비밀이 현재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외인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시크릿입니다. 모릅니다. 비밀입니다.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밝혀져 있고 알려져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미스터리입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종말에 가서 심판날이 오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믿는 사람이건 그 모든 것이 다 낱낱이 밝혀집니다. 미스터리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고 굴복하게 만드는 것이 이 미스터리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살펴봤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외인이 아니고 이제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시민권자이고, 그리고 놀라운 건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하나님의 한 식구가 되어서 가족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이 되어서 교회를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우리들이고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2장에서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신 겁니다. 참 은혜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 주제에서 잠깐 벗어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 건지 그걸 이제 성도들에게 다시 일깨워주는 그런 내용인데,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이제 1절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가 쭉 연결된 하나의 내용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여기뿐만 아니고 이제 4장에서도 똑같이 갇힌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에베소서를 말씀드릴 때, 이제 시작을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어디서 이 편지를 씁니까? 에베소를 향한 편지를 쓰는가 하면 로마에서, 그것도 지하 감옥에서 씁니다. 그 지하 감옥이 그냥 지하 감옥이 아니고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참수를 당하거나 사형을 당하기 전에 머물던 곳입니다. 그곳이 이제 저 지하 감옥인데, 저기는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죠? 네로 황제에 의해서 참수를 당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어디에 있었냐면 마메르틴이라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메르틴이라는 감옥은 어떤 감옥인가 하면 사형수들만 모으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렇게 이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 죄수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착고가 치워지는데 양쪽 손이 이렇게 한 손으로 붙어 이렇게 착고가 씌워지는 것이 아니고, 이쪽 손은 다른 간수에게 묶여져 있고 이쪽 손은 또 다른 간수에게 묶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24시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죄수가 되는 건 그렇죠. 갇혀 있는 상황이고, 갇혀 있다는 것은 모든 자유가 박탈된 것입니다. 내가 먹고 싶다고 해서 뭘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갇힌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원해서라는 의미가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갇힌 자가 되었다. 이게 미스테리입니다. 이것이 미스테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 성도들이 갇힌 바울을 생각하면서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꾼인데 하나님께서 왜 그를 감옥에 가두시게 그냥 두셨을까? 왜 하나님은 풀어주지 않으시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가지기로 결심을 했는데 이게 뭐지? 왜 하나님은 나를 밀어주지 않으시지? 그냥 심지어는 그냥 두시면 좋겠는데 이게 그냥 두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으로 일하고 싶은데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시지? 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맞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미스테리입니다. 정말 내가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로 했으면 하나님 밀어주셔야죠. 그죠?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상황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는가 하면, 그거 말이야, 비밀이었어. 미스테리였어.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우리도 알아야 될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참 놀라운 비밀입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다시 확인하고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너희는 나로 인해서 핍박을 받을 것이다. 성경에 너무 많은 곳에서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맞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맞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주인을 받게 했던 그 사람들이 당연히 종된 우리도 받게 한답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하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합니다. 꺼려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박해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의 존재 이유를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나를 위해서 종교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전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뭐든지 다 잘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많이 전도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이 맞는 얘기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세상이 얘기하는 복하고는 다릅니다. 일시적이고 세상적인 복이 아니고 하늘의 복입니다. 영원한 복입니다. 그걸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꽤 이제 몇 년이 지났는데 옛날에 이제 어떤 분의 재정 강의가 굉장히 열풍처럼 유행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는 아직 터키에 있을 때였는데 저도 이제 너무나 유명해서 그 재정 강의를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걸 저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봤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재정 강의를 들으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오해를 하게 되는가 하면 야 그렇구나. 그 하나님의 재정을 관리하는 법을 알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해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그 재정을 잘 운영하고 관리하는 그 원리가 필요합니다. 그걸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큰 돈을 맡기는가? 아니요. 그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사람에게 다 맡겨진 은사가 있습니다.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심지어는 가난하게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 모든 사람이 다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 다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부자가 됩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고통에서 해방이 됩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걸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나를 인해서 박해를 받을 것이고 핍박을 받을 것이고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또 하나는 만약 나에게 이런 핍박이 없다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나는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전혀 핍박 같은 것은 없고 저는 그냥 즐거워요. 모든 사람 생활이 행복하고 아무 어려움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고 예수의 종이 되면 핍박을 받는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는 핍박이 없을까요? 앞에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았듯이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면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핍박을 받지 않는다면 왜 그런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을 느낍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하고 실제 내 주인이 누군가 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사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십니다,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렇죠. 그 말 속에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입으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삶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냥 여전히 내가 주인인 채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심지어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원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셔야지요. 그러면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심지어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하십시오. 여기서부터는 내 사생활, 내 이거 보장 좀 해주세요. 여기는 타치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정말 그게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내가 주인이니까 그러는 겁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그러면서 내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이 주인이 되거나 예수님이 주인이 되거나 아니면 물질이 주인이 되거나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삶의 주인이면 핍박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실 때 그때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의미에서 그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핍박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의미에 있어서 핍박을 얘기합니다. 고난에 대해서, 갇힌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그런 고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적극적인 고난을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갇힌 자가 되었다.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너희를 위해서 내가 갇힌 자가 되었다. 이방인을 위해서. 그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을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당한 일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이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중서신입니다. 당한 일도 로마 지하 감옥에 갇힌 일을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꿈꾸던 일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아시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언젠가는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갔다가 체포가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은 체포될 거니까 가지 말라고.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체포가 됐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나는 시자에게 항소하노라. 내가 시자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큰 군대가 조직이 돼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로마까지 후송을 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감옥에 둡니다. 감옥은 굉장히 안전한 곳입니다. 그렇죠. 아무도 와서 죽일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 미스테리입니다. 이게 미스테리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그뿐만 아니고 이제 잠깐 놓일 때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때 얼마나 열심히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미스테리였습니다. 아, 이거구나. 제가 이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게 사도 바울이 뻔히 잡힐 줄 알면서 예루살렘에 가는데 그 무모하게 그때 이미 사도 바울이 아마 희미하게 로마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 모습을 알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계속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 전주에 제가 이제 장염이 있어갖고 이제 탈수 현상이 일어났는데 주말에 그거 무시하고 계속 제가 해야 될 일들을 했더니 이제 신장에 무리가 왔습니다. 그래갖고 신장에 무리가 와갖고 이제 급성 심부전증이 와갖고 갑자기 이제 신장 수치가 많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월요일날 병원에 갔더니 뭐 의사가 바로 입원을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입원에 있었는데 제가 그 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제 신장이 기능을 상실하면 이제 막 울렁울렁하고 막 어지럽고 구토가 좀 나면서 이제 막 아무것도 이게 일에 집중이 안 됩니다. 막 힘들고 막 그런 게 그랬었는데 물론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거의 다 회복이 됐습니다. 많이 좋아졌고 이제 거의 그 수치도 정상으로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근데 몸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너무나 행복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병원에서 꼼짝 못했는데 참 오랜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 오면 늘 마음이 분주하고 머리에 이제 뭐 이것저것 뭐 여러 일로 머리가 무거운데 다 내려놓고 병원에 있으니까 그때 이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하나님과 실컷 대화하고 기쁨을 제가 누렸습니다. 병원에 갈 때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겁니다. 막 웃으세요. 아파 죽겠는데 막 웃으시면서 네가 상태가 안 좋아서 입원하게 될 텐데 금방 나오게 될 거야. 그러면서 막 웃으시는 겁니다. 제가 그때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휴가를 주시는구나. 좀 쉬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는데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어떤 건가 하면 몸은 막 힘든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근데 그렇게 해서 나에게 오는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그렇게 좋습니다. 그전에는 물어봐도 대답도 잘 안 하시다가 같이 있는데 물어보는 거 다 대답해 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막 꼭 껴안아 주시는 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렇게 껴안아 주시면 그 품이 얼마나 포근한지 모릅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포근합니다. 근데 몸이 이제 힘든데 그런 거는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거보다 훨씬 힘들어도 충분히 이기겠구나. 왜냐하면 이게 너무 크니까. 이 기쁨이 너무나 크니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이런 기쁨을 누리고 있지 않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서 보면 빌립보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옥중서신인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4장에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해가 가십니까? 막 몸을 이렇게 틀기도 힘든 상황인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랍니다. 기뻐하라. 자기가 얼마나 기뻤으면 그게 막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같이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미스터리. 심지어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2절에 보니까 은혜의 경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 경륜이라는 말은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쉬운 말은 아니죠. 섭리 또는 경영, 관리, 청지기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사건을 내가 맡았습니다. 그것이 내 사명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미스테리입니다. 참 놀랍죠. 감옥에 갇히고 힘들 것 같은데 그게 기쁨이 되고 그게 은혜가 되는 게 그게 미스테리입니다. 전혀 그런 일일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겁니다. 요셉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노예로 팔려서 애굽 심지어는 그 지하 감옥에서 착고에 차여 있었는데 근데 그게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 요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밀입니다. 근데 이 비밀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시 이제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이 비밀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한 장 넘겨주십시오. 은혜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그렇죠. 잘 아시죠? 값없이 선물로 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한 거 없는데 아무런 보상이 아니고 보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게 은혜입니다. 근데 너무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것이 그 고난이 자신에게 내려진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미스테리가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비밀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고 그것은 은혜다.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생을 합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그걸 여러 번 심지어는 배가 파선해서 물속에 잠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았는데 근데 그것들이 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질병도 아픔도 이게 다 오히려 기쁨이 된다고 고백을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일이 손으로 꼽지 못할 만큼 많은 사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심지어는 그 암을 통해서도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걸 주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해요. 그것이 없었더라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수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저도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말짱하게 보여도 옛날에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험난한 세월을 제가 보냈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그게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제가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미스테리였는데, 신비였는데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지금은 막 그냥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로 저에게 다가옵니다. 이해를 하니까 왜 그런 일들이 나에게 있었는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은 여러분 은혜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두 번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비밀은 계시로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경륜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 추리를 하고 내가 논리적으로 따지고 아무리 그래도 아가사 크리스티의 그 소설은 범인을 맞힐 수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진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주시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계시라는 것이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뭔지 아시죠? 뭡니까?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을 듣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그렇게 박해하는 예수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들을 가르쳐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1장, 2장을 통해서 오랫동안 그 말씀을 보고 있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야, 사도 바울이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이 놀라운 비밀들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한 자의 오차도 없이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계시를 깨닫게 하시고 그 계시를 가지고 우리의 성경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귀신의 음성인지 어떻게 구별을 하시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것은 반드시 여러분이 체크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성경에 있는 말씀인가 보셔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다. 근데 참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얘기하실 때도 언제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경 얘기를 하십니다. 성경 얘기를. 성경을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을 말씀해 주십니다. 다르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하나님의 비밀이 어떻게 알려지게 되었는가?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알려집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비밀은 은혜고, 하나님의 비밀은 계시고, 하나님의 비밀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마가의 그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불의 혀같이 급하게 사람들에게 그 120문도가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뭐 어쩔 수 없이 일어난 그런 것이 아니고, 구약에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예언하신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인데 1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 하늘의 비밀이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지는가 하면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 이전에는 명확하게 이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구약 사람들, 여기는 다른 세대의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구약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는데 그래도 희미하게 마치 멀리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비밀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이 참 놀랍죠. 이 비밀들이, 심지어는 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해도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우리에게는 알려지는 겁니다. 이제는 이해가 가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마지막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이 누군가 하면 후사, 상속자고, 이 비밀을 깨달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이 비밀을 깨달은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많은데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많은데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예배는 많은 사람들이 드리는데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 놀라운 비밀을 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성경의 말씀을 깨달아 알기 시작하고, 그래서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들입니다. 비밀을 가진 자들, 그걸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에도 이걸 깊이 깨달으신 분도 계시고 아주 얇게 아시는 분도 계시고 그럴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기 시작해야, 그래야 내가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지 않으면 나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삼으십시오. 그때 내가 순종할 수 있게 되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기 시작하십니다. 성령께서 나를 끌고 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큰가를 깨닫는 참 놀라운 신비의 미스테리한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겠습니다.